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5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내 집을 더럽게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허상허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이란 단어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연약함, 또 그 여린 모습, 뭐 이런 게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린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강인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성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말씀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의 삶을 들여 상징으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하지 말라 하셨고 자녀도 낳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상징이 그의 삶에 포함되어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만 보면 예레미야는 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면 예레미야처럼 복된 선지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로서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평생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콜링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너의 삶마저도 내가 이 나라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또 회복시켜야 될 백성을 향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기 안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또 지도자들과의 갈등, 백성과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 기간을
펼쳐갔는데 그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갇히는 일들, 모욕당하는 일들, 핍박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의 삶이 수모로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갈등을 했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지도자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거리를 활보하며 백성들에게 나누자 백성들도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항복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전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상징으로 다르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이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항복해라, 잡혀가라,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화딱지 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싸워봅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성벽이 어떤 성벽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벽 아닙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빛나는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렸던 이곳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을 먹으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저는 자기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가 그들에게 필요했을까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괜찮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신 선지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멸망한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멸시하고 천대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당시 유대 민족이었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다른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밖에 안 남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끌려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니 저라도 지나가다가 예레미야 이렇게 한 대 툭 치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한테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더 이상 유다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무려 50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5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증거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씀과 증거,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제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쭉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 들어있는 회복의 메시지 단락입니다. 이 본문이 선포되어 있는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1년 전 상황 속에서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재위하고 11년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0년째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을 잘 들었다면,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그냥 끌려갔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끝까지 저항을 하지요. 그러다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자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고관들, 백성들은 쪽문을 통해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도망가기 시작하여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입니까? 지략가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봐주지 않는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잡습니다. 아들들을 잡아요. 고관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을 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게 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둡니다. 이렇게 멸망의 그림자가 예루살렘에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합니까? 오늘 32장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의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그의 친족의 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하면 사라질 땅인데 왜 밭을 샀을까요? 이 행동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버리지 않자 바벨론 손에 넘겨버리시지요. 그러나 유다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유다 백성은 결국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이제 1년 후면 모든 게 다 불살라지고 빼앗겨버릴 그 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족의 땅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예레미야는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한 행동입니다. 옥에 갇혀서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행동을 하고 난 후에 감사를 올려드린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바로 기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왜 예레미야가 슬펐을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년 후면 멸망합니다. 이미 두 차례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상황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남은 백성들 중에 아주 하층민 계급 몇몇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은 불탈 거예요. 집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본인으로 하여금 멸망당하고 빼앗겨버릴 땅을 사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슬픈 겁니다. 슬퍼요. 왜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1년 후에 멸망하게 될 나라의 백성을, 그 땅을 하나님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았으련만 깨닫지 못하고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 섰었고, 또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며 탄원했던 4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크고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품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총노를 하고 있었던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고 그들을 업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와 모든 것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존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기쁨과 감사가 넘친
아름다운 삶을 회상합니다. 신혼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끼고 의지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했던 때가 있었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만 했다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며 아쉬움도 묻어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뿐만 아니라 현재 타락해버린 유다의 모습도 탄식하며 기도로 아뢰입니다. 사랑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춰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며 만족을 얻는 것, 쉬운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 성을 포위하였고 이제 곧 함락될 것을 기다리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탄식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열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아름다운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현재의 죄악된 모습과 우상 숭배하는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많이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리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가슴 아파 그 가슴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렇게 안타까움이,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죄악을 깨닫는 것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단한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진실하게 엎드려 정말 창자가 녹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것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창조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뜻이 서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바로 허상을 허무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허상을 허무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갈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누가 더럽혔습니까?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것을 허무시고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될 기간 동안 사람들도 다 옮겨 놓으십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창조주가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룩한 존재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자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 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거룩한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통치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더럽혀진 땅, 백성이 지은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고 씻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지요. 바벨론을 사용해 그 땅의 우상들을 부수고 불태워버립니다. 당신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데 백성이 하지 못하자, 500년 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그것을 못하자 이 백성은 우상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산당을 헐어야 될 백성들이, 제단을 부숴버려야 될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제단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 땅을 죽으시고 그 땅의 우상들을 부수고 태울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했던 백성, 성이 건축된 이후에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분을 일으켰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그 곳에서 다 빼내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시고 자유를 박탈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32절에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우상에 빠진 사람들만 죄를 지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마저도 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끄집어 놓으셔서 아니야, 너희 모두가 다 내 앞에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아니요, 저희는 아닌데요, 저 제사장인데요, 더 선지자인데요. 아니야, 너희 온전한 예배 나한테 안 드렸어, 너희 내 말 전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상으로 가득 찬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허상을 세우기 시작했고 허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상들이 가득한 그 땅 하나님은 갈아엎으셨습니다. 왜요? 왜 갈아엎지요?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기경하는 이유는 땅을 버리기 위함입니까? 그 땅에 생명이 자라도록 만들기 위함입니까? 만들기 위함이죠. 생명을 그 땅이 다시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경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모든 땅을 다 뒤집어 엎는 겁니까? 왜 다 불로 태우시는 거죠? 예, 그 땅에 희망이,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 태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가르쳐요?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노력하셨냐면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지금 허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눈앞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허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 허상을 다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놔집니까? 안 되지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이상한 내력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그것을 물리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세상 속에서 오는 가치관들, 내가 세상에서의 공부를 하며,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으며, 대학 교육을 받으며 이렇게 느꼈던, 그리고 배웠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이미 제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것들이 쏙쏙 빠져나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것을 다 갈아엎으실 수 있다고요. 그 허상을 무너뜨려 주실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외세, 다른 세력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의 직장이, 나의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허상, 우리 가정, 내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남지 않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뜨리고 잿더미가 되고 불로 살아버리고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리며 회파시켰던 이 땅, 허상이 사라져버린 이 땅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실상, 진리를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37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의 실상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두 가지 실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한번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두 가지의 실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상을 허물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실상,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두 가지 실상을 주십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어디에 주세요? 마음에 주십니다. 이 언약은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옵니다.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이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만이 실상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실상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언약이 우리의 언약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상입니다. 두 번째 실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으신 것,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유일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심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허상이 무너져버린 땅, 허상이 무너져버린 백성,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상이 다 무너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상이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이 실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땅에 심어 놓으신 것,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이 실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주신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상을 허무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실상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품고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이 땅에 세우신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상이에요.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율법책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신다, 이루어 간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허상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삶, 우리가 바로 그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좀 가슴 아픈 소식들이 오가고 있고, 또 그런 결정 가운데 또 우리도 도민이기에 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너가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 앞에 용기를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리고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